안상홍인데, 이를 그리스도, 재림 그리스도, 재림 예수,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가 바로 이 단체입니다. 이 남성은 1964년에 이 단체를 조직합니다. 해운대에서. 그리고 1985년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단체는 급성장을 했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남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요. 1918년생인 그를 기념한다고 2018년에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들의 신격화는 노골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개사를 해서 부르네요. 우리들이 이단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심오한 교리적인 지식보다도 현대 이단들은 오히려 신앙적인 상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죠. 이단들은요, 사람을 신격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것 하나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인물에 대한 신격화가 노골적인 이단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그 주기도문과 비슷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아버지 안상홍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단체에 빠져 있고 왜 이들의 본부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는 걸까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단들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요, 유입인구가 많고 이동인구도 많고 또 새로 개발되어지는 지역이 이단들의 중심, 침투 지역입니다. 포항 오천 지역이라든지 또 이곳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 이단들의 활동이, 부산 경우에는 해운대가 그렇게 많지요. 유입인구가 많고 서로 그 어떤 지역사회에서 이런 그 견제나 혹은 통제가 좀 어려운 지역에 이단들의 활동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들에게는 첫 번째 타겟은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 하굣길을 기다리다가 포교하고 알아듣는 듯 싶으면 데리고 들어가서 침례주고 교육시킵니다. 두 번째 타겟은 청년대학생들입니다. 청년대학생들은 학교 앞이나 혹은 번화가에서 접근을 합니다. 이 단체의 최대 타깃은 30, 40대 가정주부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좀 계실 것 같아요. 30, 40대 가정주부들 중에서도 양육과 가사로 힘든 주부들이 일단 집중 타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발견되어지게 되면은 그 부인이 필요한 것 꼭 두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집 청소와 아이 돌봄. 관계가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요즘 이단들은요, 머리에 뿔을 달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치밀하고 치명적인 미혹을 시작하죠.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30, 40대 가정주부였다고 한다면, 누군가 찾아와서 이런 돌봄을 제공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무장 해제당하게 되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아마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역병과 이단의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외에 어떤 공짜가 있겠습니까? 그 다른 공짜를 탐했을 때는 꼭 영적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자고 권하지요.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가죠. 남편이 알게 되고 불같이 화를 내고 못 가게 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얘기하죠. 내 신앙의 자유를 구속할 거면 이제 갈라서자고.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가정은 지켜야 되니까. 부인이 가는 걸 용납하거나 자기도 따라가지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혼, 중년 여성, 양육과 가사로 힘든 여성들을 초기에 접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기자들한테 이 무덤을 가서 묘비에 정말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는지 보라 했더니 저보고 가라 하더라고요. 가깝다고.
그것도 지나왔습니다. 통도사 건너편에 석계공원이 묘지에 있습니다. 그 무덤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고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재림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었고, 아마 신도들도 이 무덤의 존재, 위치를 모를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이 무덤의 자리에 있는 풀들입니다. 주변 무덤이 벌초가 되어 있는데 이 무덤은 그대로지요. 제가 이 단체의 안상홍의 핵심 가족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수년 전인데 이 단체 재산이 3, 4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빅샤인 컴퍼니라고 조그만 회사 하나 있는데 그 정도 돈 못 벌지요. 결론적으로 시한부족 많은 단체입니다. 상습적인. 그러니까 이 무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요, 아, 이게 사이비 종교구나. 그들은 이 안상홍을 하나님,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지만 무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 안상홍은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가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 엄마 찾아보세요. 맨발이에요. 정 목사님, 안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을 키우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안상홍이 과연 하나님일까? 혹은 제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탁월한 비즈니스 아이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요, 하나님이 두 명입니다. 아까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안상홍이 1985년에 사망하고 두 번째 하나님, 장길자라는 여성이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이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이지요. 왜 하나님이 두 명이냐?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 구약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엘로힘이 복수형 명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남자 여자니까 하나님도 남자는 여자님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지요. 복수형 명사인 건 맞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을 두 명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이곳 매곡동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북구 진장동에도 있고, 온양읍에도 있고, 달동에도 있고, 방화동에도 있고, 성안동에도 있습니다. 사실 한두 건물만 있으면은요, 이 지역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주요 거점이고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지요. 근데 이런 주요 거점이 있다는 것은 이들의 활동이 굉장히 공격적이지요. 이제 조만간 대면 포교, 가가호호 방문, 거리 포교 이런 게 지금보다도 더 활발해질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복음 전도가요, 이들에 대한 예방 대처 없이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 사랑성교회 5분 거리에 이 단체가 있다는 것은 이 주변 신규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특별히 다양하게 젊은 층들을, 중년층들을 공략을 하고 있지요. 한 도시에도 서너 개만 있어도 대구만 해도 큰 건데요. 이 울산 지역에 이렇게 6개가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을 둘러싼 하나님의 교회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 단체가 있는 곳에서는 샛별 선교원을 운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가면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배웁니다.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우리 조금 전에 뛰어다녔던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노래를 배우면서 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그들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신앙이 없는 그런 분들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 이단이라고 하는 모습은 어떻게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질까요? 이 이단들은요,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불문 초월해가지고 미혹을 진행을 합니다. 포항도 그렇고요. 이 샛별 선교원 조직을 통해 하고 주변에 다음 세대들을 미혹을 하고 있지요. 우리들에게 이 어린 세대들에 대한 전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뒷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들의 중심 연령층은 30대와 40대입니다. 이들이 다 문제가 있고 지식도 낮고 상식도 없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불붙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바른 길은 교회의 성장자고 늘 일치합니다. 미국에서 제2차 각성운동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증 다 그들입니다.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단 교주들이 거기서 자라납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 문선영 다 평안도 사람들입니다. 교회 부흥회 때는 그 속에서 이단도 발흥합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온갖 생길 수 있는 이단 사설이 다 등장한 것도 그 이유이지요. 오히려 초신자가 이단에 빠지면 목사님의 권면하면 조심합니다. 근데 신앙 연륜도 있고 교회 직분도 있고 성경에 관심도 있는 그런 분이 이단에 빠져요. 목사님이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권면하면 듣고 또 조사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조금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냐면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장로 권사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는 내가 이단에 빠질 리가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세요. 그 다음에 주변에게 자기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단을 스스로 또 합리화해 나갑니다. 전자동입니다. 이단 문제는요, 우리가 상식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그 안에 얽혀져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고 실소를 자아냈던 그 남성과 여성을 이처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1988년에 종말 온다고 주장했는데 실패했고요. 또 1999년에 종말 온다고 주장했는데 또 실패했고요. 2012년에 종말 온다고 주장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은 실패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종말론이 실패하고 교주가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안 빠져나오는 걸까요? 문선명 유명한이 사망했는데 통일교 구원파는 왜 여전할까요? 이만희가 사망하면 신천지가 몰락할까요? 왜 그럴까요? 휴거소동이 일어난 지 지난 10월달로 꼭 30년이 됐거든요. 이 이단 문제는요, 교주가 사망해도 혹은 종말론이 실패해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말론을 믿고 따라갔는데 종말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알고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여질 빛을,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종말을 기다리는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인지부조화라 하죠. 기대했던 것과 나타난 현상이 다를 때 오는 충격.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종말론, 죄송하지만 제가 종말론 교주예요. 여러분들이 신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3시 33분에 종말이 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열광적인 찬양과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저쪽에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있겠다고 얘기하고 퇴장했습니다. 33분이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어리둥절해 계세요. 그때 제가 저쪽에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소리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종말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물건을 제게 던질까요?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로 외칠까요? 후자의 가능성도 너무하지요?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이단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교주가 사망하거나 종말론이 실패해도요, 그것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지 문제의 종료점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치유와 회복이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고 이들이 한 것을 보죠. 넘겨줄래요? 보시면은 2012년부터 2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전국 29개 지역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곳 내곡에도 2012년 9월 달에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들이 2012년 종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종말론 장사를 했던 걸까요? 종말은 오지 않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피해를 보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이들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는요, 사회봉사활동이 탁월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아마 이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받은 표창장들을 복사해서 다니다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이단이냐고 반문할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활동합니다. 북구 환경정화 운동, 매곡지구 술도 일대. 여러분이 보고 웃으시고 이단이라고 판단하셨던 이 단체가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중에 한두 명이 기독교인인데 제가 만약에 이 매곡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라면 10명 중에 한두 명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리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저한테 유익할까요? 아니면 8, 9명의 비기독교인에게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는 게 유익할까요? 후자이겠죠. 요즘 최근 이단들의 전략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제는 교리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윤리적이고 더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유사 구원파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의 이단이지요. 게다가 이단들은요, K-이단이라고 했죠. 해외 선교지를 파고듭니다. 제가 최근에 그 몽골에 있는 그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몽골 목회자들에게 줌으로 한 이틀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고, 또 한 목회자의 질문은 울란바토르에서 훨씬 떨어진 호숫가 지역에 자기 교회가 있는데 요즘 한국 크리스찬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었더니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복음 전도에 손길이 닿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도 차이나에 있는 5개 나라 선교사님들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인도 차이나 연구를 좀 하게 될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피해가 심각해가지고 그곳 현지를 제가 오고 다니면서 매년 그 우리나라 교육부 직원으로 제가 연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인도 차이나 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골 곳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단에 대처 없는 해외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우리가 경쟁적으로 선교지를 향하는 동안 이단들은요, 조직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선교 오지를 공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의 이단들의 그 동향이지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앞장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갔던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초청을 받고 가서 한 4, 5일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미 안상홍의 모든 저서들은 다 캄보디아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캄보디아 포놈펜 수도부터 바탐방, 시엠레 주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 정착을 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방 없이요, 한국교회 이단 대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부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남성을 업무방해한다고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긍정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교회가 상습적인 시험 종말론자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자료들, 방송국의 보도 내용들, 교회의 자료들, 하나님의 교회는 실제로 반복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 남성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성은 하나님의 교회로 인한 가정 불화, 이혼을 겪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 그런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법원이 보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긍정적인 판결이 나왔죠. 이단은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으로도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있는 이 매국동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지킬 수 있고 우리들의 복음 전도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 가족에게, 자녀 손주들에게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 가정으로부터 이 단체에 대한 예방이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체는 울산 지역에서 신천지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방역 방해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이만희 교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힘없는 노년의 모습이지만 신천지 신도들은 이 남성을 뭐라고 믿냐면 첫 번째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로불사하는 보혜사 성령,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지도 늙지도 않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 얘기하면서 신격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격화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이만희이고 이긴 자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단들의 주요한 첫 번째 특징이 보이죠?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믿지만 이단들은요 비성경적입니다. 이 교주 이만희는요 1957년부터 박태선 전도관에서 한 10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967년부터 박태선의 제자인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또 이단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은요 교리는 박태선 전도관의 교리와 흡사합니다. 두 번째로 신천지의 조직 시스템은요 유재열의 장막성전 시스템하고 그대로입니다. 오로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 신도들밖에 없죠. 그들이 바라보는 하늘이야 하늘은 우물 안에서 그저 작고 동그란 하늘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을 상담하고 이 신천지 교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이해시키는 데는 사실 시간이 그닥 걸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단 교리가 빠져나온 다음에 그 마음을 어떻게 말씀으로 채우냐가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교리는요 이렇게 전수가 됩니다. 게다가 왼편에 있는 책은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입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 뒤편에 뜻모를 한자가 한 2페이지 나옵니다. 그 2페이지는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남사고 비결은 이단 교주들의 필독서입니다. 조선 중기 때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이 남사고의 호가 격암이기 때문에 격암유록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이단 교주들은 이 책을 봅니다. 박태선 전도관 안에서 처음 발견됐다 하고 그 뒤로 모든 이단들이 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짝을 맞춰서 임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 이유가 한문을 파자풀이한다 하거든요. 그런 식의 성경 해석에 능통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 문체나 내용을 봐서는요 조선시대 책이 아닙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위서, 가짜책이라는데 거의 동의를 하고 있지요. 최근에 대통령 출마했던 허경영도 이 책에 대한 애독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방송 PD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처럼
다른 교주의 교리를 저작권 무시하고 가져다 쓰기도 하고 정체불명의 민간 속설을 가져다가 짜집게 해서 완성한 교리가 신천지 교리인 겁니다. 오로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신천지 신도들 뿐이지요. 이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래서 놀랍게도, 잠깐만요, 이 놀랍게도 하나만 뒤로 넘겨주세요. 바로 전이요. 놀랍게도요, 이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 안에는요,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핵심 키워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영생불사, 불로불사, 신천지, 이런 단어들이 이 책에 다 등장하지요. 그래서 신천지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전국을 12조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강원도는 빌립지파, 경상북도는 다대오지파. 이 다대오지파의 본부인 대구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진 것이지요. 부산 지역은 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부산 야고보 지파, 그리고 안드레 지파, 제주도까지 관할을 하고 있는 지파이지요. 이곳 2020년에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남구 무거동에 신천지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신천지의 부속 기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은 다 알려졌고 이들이 비밀스럽게 모이는 장소는 여기에 포함되어지지도 않았지요. 또 울산에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지만 신천지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신천지 신도를 만드는 겁니다. 특정 숫자에 12지파 아닙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지파당 12,000명의 백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신천지도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하면 그것이 144,0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포교는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포교가 이와 같은 장소들을 거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남북 무고동에 있는 신천지 본부입니다. 이곳에서 울산 지역 포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신천지에서 몇 년 전에 만든 입맞은 시험 자료집에 보면은 이곳 울산교회당 안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교회도 출석하겠지만 울산 지역 어느 교회인가에서는 그들이 새로운 신천지 신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이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물론이지만 이 신천지의 활동도 울산 지역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주된 이유는요, 144,000이라는 교리 때문입니다. 즉 신천지는 자신들의 숫자가 144,000명이 되면 놀라운 일이 2가지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신도수가 144,000이 되면 자기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의 숫자가 144,000이 되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허황되죠. 하지만 누군가 이것을 믿게 되었을 때 144,000을 채우는 순간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이요,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144,000을 포교하는 게 됩니다. 직장, 학업, 가정 다 이 순위입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아이를 놔두고 신천지로 갔다고 누군가가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속내는 다릅니다. 이 주부가 신천지 교리를, 144,000 교리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어서 속지 144,000을 포교하려고 하는데 속도 모르는 가족이 내가 신천지 가는 걸 알고 나를 신천지 가는 걸 못 가게 합니다. 이 주부는요, 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신천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오로지 한 가지 선택만 남습니다. 그 선택은 뭐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만 남게 됩니다.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가족들을 포기하죠. 사실 피해가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4,000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144,000이라는 주장이 기본이 되는 교리는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위에 있는 하얀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이들의 중심 교리서인 그 요한계시록의 실상의 내용입니다. 육체가 없는 순교한 영이 육체가 있는 이긴 자를 덧입고 이긴 자들은 순교한 영을 덧입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즉 육체가 없는 순교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있는 이긴 자는 이만, 이긴 자들, 순교한 영들은 예전에 죽은 14만 4천 명의 순교자, 그리고 이긴 자들은 신천지 신도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들의 중심 교리인 신인합일 육체 영생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 개역 한글만 신천지는 씁니다. 그 개역 한글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치 앞과 뒤의 그룹이 좀 다른 것처럼 나와 있어요. 신천지는 아예 다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예전에 순교한 14만 4천, 후자는 신천지 신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원어의 뜻과 심지어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요, 이 그룹이 두 개의 다른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그룹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천지의 기초가, 교리적 기초가 어떻게 놓여졌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지요. 이 핵심적인 교리마저도 이런 허황된 성경 해석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들은요, 신천지라는 집을 이런 볼펜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얘기해요. 이 볼펜만 넘어뜨리면 신천지라는 집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문제이지요.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문제인 거죠. 이처럼 신천지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2015년에 이미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2019년에 23만 9,353명이라고 신천지 내부 자료입니다. 총회 자료. 매년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본 거거든요. 누군가가 거기서 꼭 녹취를 해서 밖으로 보내주세요.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되고요? 2020년에 질병관리본부의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을 보면은요, 총 신도수가 31만 732명입니다. 14만 4천의 2배가 넘지요. 도대체 어떤 일? 아니, 신천지 안에 있는 분은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있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신천지에는 교회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교주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원의도, 그 말씀은 가감할 수도 없지만요, 신천지는 교리를 바꿔요. 이만희가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되면 된다고 하더니 14만 4천이 넘기 시작하니까요, 그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 됩니다. 그 주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다가요, 신천지 신도들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천지에 있어요. 근데 내가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신천지 계속 있겠습니까? 아마 나올 수도 있을걸요. 그래서 신천지는 누가 14만 4천에 속했는지 못 속했는지를 안 가르쳐 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되고요, 무한 경쟁, 희망 고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아까 무거동의 신도들이 뭐 시험 보고 있죠. 그 시험이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그걸 잘 봐야 또 확률이 높아집니다. 계속적인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천지는 교주로부터 신도들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이 자유롭습니다. 그것을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모략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모략을 써서 이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종교적으로 합리화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짓말이라는 뜻 아닙니다. 충고,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14만 4천에 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천지 신도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죄를 어찌 감당할지. 우리는 배우자나 자녀가 하는 거짓말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지요. 사랑하니까. 같은 책을 2번 산다 해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2번 지출을 해주지요. 근데 이 신천지의 거짓말을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도덕적인 불감증입니다. 종교적으로 합리화가 되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마저도 거짓말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보여드려도 신천지는 기독교일 리가 없지요. 신천지와 이단과 교회가 다른 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전하지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 모습처럼 바울이 로마군이나 감시하에 2해 동안 새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복음이 궁금해서 왔을 때 바울이 복음을 두려워하면서 숨으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NA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감추지도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보면 정체를 감추고 교리도 감추고 이건 기독교일 수가 없지요. 게다가 우리 다종교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종교 사회에서는요, 종교 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종교의 교리나 교의나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자신이 전도하든 포교하든 해야죠. 근데 신천지를 감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신천지는 기독교 한 분파로 분류될 수가 없는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요, 기상천외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이런 공지를 냈어요. 요즘에 서울대 심리학과 명의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전단지가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신천지라는 단체에서 만든 거니까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금방 탄로난 거짓말마저도요, 서슴지 않고 합니다.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이 이들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요, 교회 안에 포교를 위해서도 들어오고요, 정체를 감추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접근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치밀하게 미혹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주일날이면은 앞으로 활동한 신천지 후보생들을 데리고요,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소위 정탐을 한다고 예배에 참석을 하기도 하지요. 각종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방문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월, 화, 목, 금 10시간을 신천지 신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디 가면 좀 걱정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동영상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졌지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으면 이단으로부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제는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설령 앉아있어도 그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이단들이든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시간, 공간 제한받지 않고. 심지어는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요, 좋은 물건을 값싸게 올려놓습니다. 저희 현대중개에서 받은 제보입니다. 당근마켓에 좋은 물건을 값싸게 올려놓고 채팅이 시작이 되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만나서 포교합니다. 신천지를 노출합니다. 그야말로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이단들의 미혹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 울산 초입에 톨게이트 있던 지역에 경남 쪽에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본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전에 제가 부대 강연을 갔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다른 날 같았으면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고 해야 될 장병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미 스마트폰을 시작한다더라고요. 저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병영 안에 있는 신천지 신도 장병 셋이서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모략 거짓말 전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단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유학도 보내고 군대도 보냈는데요.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 차원에서 이 장병들을 잘 영적으로 돌봐줘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지요. 게다가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처럼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코스프레하고 활동을 합니다. 방역 물품 보내기, 낙후지역 벽화 그리기, 또 방역 보조, 이런 걸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연합뉴스부터 해서 TV에요, 신천지 광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광고가 아주 감성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신천지 대신 SCJ라는 이니셜을 써서 SCJ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선정합니다. 신천지입니다. 혹시 이걸 보고 사회봉사 활동을 가거나 관심을 갖나? 그럼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 넘겨주세요. 코로나 발생과 함께 신천지 내부에서 만든 문건인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신천지 신도들 6,390명이 신천지를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아마 울산도 신천지가 강한 지역이니까 울산 지역에서도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정죄하고 분리하고 주홍글씨를 새기는 게 목적만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이단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단에 빠진 분들과 그 가족들, 그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이단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황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로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도 싫고 교회도 싫은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때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이분을 잘 감싸 안지 않으면요, 2차, 3차 피해가 또 생겨납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있는 신천지 아홉 옆에다가 이단 신천지에서 나왔으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회복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포스터 왜 안 붙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선제적으로 피해자들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 피해자들이요,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죠.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문제로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시잖아요. 부산에 성시와 이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소장을 맡았는데요. 다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의 이단 대처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단 상담소는요,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을 하고 이단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저희 상담소가 생긴 지가 10년이 됐는데 신천지 관련 상담을 800여 명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 738명, 약 93%가 회복돼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어떤 비용도 받지가 않습니다. 다 저부터 재능 기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기가 생겼을 때 119를 누르시는 것처럼요, 이단 문제로 인한 고민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이 여러분 인근에 있는, 여기서 또 뭐 고속도로 타면 해운대 30분 아닙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목회자에게 상담하고, 그리고 함께 이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이단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은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늘 봄에는 캠퍼스 이단 대책 세미나, 그리고 이맘때쯤이면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단 사이비 대책 포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심포지움을 하는데요. 이번에 특별한 주제는 제가 이단 포교 전략을 분석하고, 그리고 저희 상담실 팀이 교회별로 이단을 어떻게 예방 대처해야 될지 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교회 목사님들 중에 혹시
담당하는 부교역자분이나 누가 계시다고 한다면 모레니까요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교회별로 어떻게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과 이방 예방을 해 나가게 될지 그 자세한 매뉴얼들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은 목회자를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평신도분이 참석하실 때는 목회자의 허락을 받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신천지에 못 가게 막았더니요, 이 딸이 집에 이런 메모를 한 장 남기고 집을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천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송에서 기자가 물어봐요. 아버지에게 언제까지 이런 시위를 하실 거냐고. 아버지가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오늘 대책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 꼭 이 아버지의 눈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단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저 아니야, 그냥 방관자의 눈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친인 고 탕명환 소장님이 이단 문제로 이단제 피습을 받아 돌아가셨을 때 저희 가족도 이단 문제가 그저 고상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단 문제를 피해자의 마음으로 그 절박함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우리 안에도 닥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지켜지실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울산과의 소속교회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